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5장입니다. 제 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리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니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25장 유다 왕 아마샤라고 하는 왕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일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마지막에 가서는 40년 통치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아마샤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말을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뭔가 자기가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자기 권세를 부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5세로 29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한 30년 가까이 통치를 하니까 이 통치 기간으로서 보았을 때는 뭐 별로 남부럽지 않은 기간 동안 통치를 하였는데, 통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30년 동안 뭘 남겼느냐 도대체 이 사람이. 그래서 한 줄 평가가 2절에 나와 있어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참 애매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파악하고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정직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는 보아요.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온전한 마음으로.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감당해야지 될까. 그래서 정직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지 되겠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자, 이 요아스 왕, 아버지 요아스 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전쟁에서 지고 들어와서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을 신하들이 와가지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신하들,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지만 또 하나님의 율법책에 말씀한 것처럼 아비로 인하여 자식들을 죽이지 말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자식들은 또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적인 비극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5절에 보면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질서를 회복하고 기강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0만 명의 군사를 얻게 돼요. 또 한편 6절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게 돼요. 그래서 약 40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라가 부유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를 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죠. 와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뭐냐면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보이는 사람들을 왜 의지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라는 것.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떤 북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존재냐면 지금 남유다로서 봤을 때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좀 잘 살기는 합니다. 좀 경제가 부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체적인 그 남유다 왕국의 신앙을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과 왜 한 배를 타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를 이미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함께하지 못하겠다. 그 얘기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기분 나쁜 거예요. 온다고 그랬다가 또 안 온다고 그랬다가. 그러면서 11절에 아마샤는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저 내려뜨려서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 에돔과의 전쟁을 그렇게 승리를 하게 되고 많은 물건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잘 된 일들이에요. 이게 잘 됐어요. 근데 전쟁이 승리를 거두고 아마샤가 이제 승리한 그 승리 국가의 왕이 되니까, 개선 장군이 되니까 아마샤가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에돔 사람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자, 아마샤가 승리를 했습니다. 에돔은 패전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의 나라에 있는 우상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져다가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그래서 선지자가 어떻게 잘못된 것들을 꾸짖으니까 16절에 보면 이 아마샤라는 왕이 그 선지자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두 번째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았어요. 참 이상한 게 승리하기 전에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큰 한 몫을 잡고 난 다음에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큰 축복들, 물질의 축복들, 뭐 명예와 권력의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뒤에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아마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 타면 뭐 잡히고 싶다? 경마 잡히고 싶다. 경마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오라, 서로 대면하자. 무슨 얘기냐면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레바논 가시나무와 레바논 백향목. 그러니까는 가시나무는 누구냐면 아마샤예요. 남유다 왕이. 백향목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요아스예요. 자기는 고고한 백향목이고 이 아마샤는 아직까지 가시나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18절 끝부분에 보면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너는 깜이 안 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깜냥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의 손에 넘겨버리셔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아마샤 왕만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사람이 죽으려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멈춰야지 돼요. 그 북이스라엘이 초대를 받았다가 전쟁에 연합하려고 초대를 받았다가 돌리킴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달래야지 돼요. 그런데 한 번 전쟁에서 이기니까 자기가 정말 이길 줄 알고,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만한 마음이에요. 뭐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대단한 마음이 들려서 이 대단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말하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리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하게 돼 있어요. 얼마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울 때 와서 목사한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의를 하고, 잘 나갈 때는 거의 찾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목사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은 실패하고 어렵고 힘이 들고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잘 된 다음에는 거의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된 이후에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돼요.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27절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다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였다. 아마샤가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되니까 무리가 반역하는 무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놈을 죽여라. 왕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서 죽였어요. 그리고서는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 지내게 되었다. 그렇게 아마샤의 비극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아마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겸손한 은혜의 능력,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온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길을,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아마샤처럼 이렇게 멸하게 되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자기 아마샤가 말이죠, 망하려니까 30년 동안 통치를 잘했어요. 근데 망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겸손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가?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거를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떡먹듯 하는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쉽사리 생각을 고쳐먹는 인간이 아니시라. 약속하신 것 무엇이든 기어이 지키고야 마시는 분, 말씀하신 것 무엇이든 반드시 실천하시고야 마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후회할 수밖에 없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지 된다.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저랬다가 변덕을 부리는 존재들, 거짓말을 떡먹듯 하는 존재들,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존재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시다라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날을 시작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출발하여 싸우니 은혜로 마감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성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랄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인하여 고통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이 아침에도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손으로 만져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